할렐루야. 네, 목요일 가운데 나오신 우리 자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읽고 형제자매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루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뿐이라. 네, 말씀을 전하실 이태희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목사님은 교육학과 구상학번을 졸업하시고 아세아나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현재 열린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현 중앙대 기독학생연합회 주도위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맨투맨 찬양대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보니까 찬양을 지금 속으로 뭔가 이렇게 좀 외울 것이 있는지 거기에 집중을 하는 듯한 표정이 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도 집중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일꾼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별히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그 안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듣고서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의 주요 줄을 그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3장은 우리 교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님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얼마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런 표현을 그리스도인들,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창조하신 이가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세우게 된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그 이전에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는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특별히 이 우리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분의 모든 관심과 그분의 모든 열정과 그분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그런 역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한번 살짝 보십시오. 아름답게 보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너무나도 귀한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 코와 입 사이에 간격이 조금 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를 향해서 우리는 그 내랑 저거 이렇게 썼습니다. 네,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조금 그런 얼굴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는 데서 그 친구가 사람이 아닌 게 아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로서 이 땅에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덕,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정말 그런 하나님의 덕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때 안타까움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삶을, 당장 오늘의 삶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그 덕을 온전히 아름답게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갔다라고 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인류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펼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아담만 창조하신 이후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첫째 날부터 바로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였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을 유독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만듭니까? 하와를, 여자를 만들죠. 하나님께서 굳이 여자를 만든 것은 남자에게 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이라기보다도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자녀를 낳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결혼에 대한 어떤 꿈을 꾸고 있지만, 이미 어떤 아담과 하와가, 아담만이 아니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들고 난 다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연합체로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같이 연합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시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힘들어서 그들과 떨어져 살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잠시 관계를 잠깐 끊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시간도 치료의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하나가 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서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불렀을 때에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담아 부르시면서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죄를 짓기 이전이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이다. 이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같은 이웃 간의 관계 속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나의 살과 피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나처럼 그 이웃을 보았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맨투맨 찬양 노래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계속 이제 본면하고 또 말씀으로 서로 양육하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된 또 어머니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자녀들을 볼 때 맨투맨 관계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줘도 정말 그것들을 알지 못할 때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관심을 두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많이 애를 써도 그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어떤 반응이 없을 때 그때 참 가장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나아갔으면 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아버지 된 자가 또 어머니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그 사랑과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풍성함을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참 큰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이렇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희한하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더 많이 이해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 때문에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진정한 그 복,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참된 그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좀 예화를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좀 있어서 두 번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참 귀한 예화라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해리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구세군 그 집회가 열리는 것을, 전도 집회가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에 또 유명한 목회자였고 부흥사였고, 그리고 이분이 원래 또 구세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세군의 전도 집회를 하는 분이 그분을 다 보고 나서 즉석에서 그분을 섭외를 했어요. 말씀을 좀 전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그러나 인간이 죄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딱 손을 들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당신과 함께 토론을 하고 싶소. 이분은 그 손을 든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개 토론을 하면서 당신의 주장이 옳은지 또 나의 주장이 옳은지 한번 같이 토론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리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습니다. 사실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도 바쁜 일이 있어서 원래 계획된 일이 있지만 당신이 그렇게 토론을 제안하니까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각자 당신이 주장하는 것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증인들을 같이 데리고 오도록 합시다. 저는 하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을, 증인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군중들 중에서, 목사님,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 때문에 같이 그 간증의 자리, 그 증인의 자리에 내가 같이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구세군 지도자 한 사람이 우리 구세군에서 20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제안했던 무신론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로 인해서, 그 논리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죠. 교편생활을, 대학에서 경제학을 계속 가르치면서 많은 수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경제학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요. 근데 박사님이 증거하는 복음 때문에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맺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된 삶으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덕이 나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습관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자가 죽었음을 선포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나고 우리를 또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욱더 풍성히 드러내고 그 관계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퍼하십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써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평안의 매일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했을 때 진정한 자유함을 그 안에서 느껴보신 분이 정말 계십니까? 네, 뒤에서 도리도리 하시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실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그것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진정한 자유함을 느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서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를 통하여서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서로 남녀 간에 서로 이렇게 애정,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다시 말해서 마음에 드는 사랑을 포함을 하고 있죠. 때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 마음을 쓰는 것, 적선을 하거나 배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에 우리가 보통 쓰기도 합니다. 남에 대한 어떤 친절을 베풀 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표현이 되어지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못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 못하는 자가 베푸는 모든 친절,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예, 빛 가운데 거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삶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여전히 그것이 아무리 많은 세상에서 친절을 베푸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몸을 불살라서 구제를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도 표현이 뭡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이런 것이 그 자체가 사랑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의 표현은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서로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하는 반응이 어떤 반응인 것입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사춘기에 부모님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네, 저희 딸이 지금 사춘기에 막 접어들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네. 부모님을 상당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철이 들어서 와, 내가 얼마나 힘들게 했나. 그 자녀가 나중에 결혼하고 사춘기에 딸을 또 만나면 아주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겠죠. 와,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힘들게 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그 말씀하신 그 사랑이 정말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주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요, 이러면서 우리 형제와 자매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형제와 자매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맨투맨 관계 속에서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혹시 나한테 왜 이런 형제, 이런 아들, 이런 딸이 붙여졌을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기도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어떤 존재인지 늘 주님 안에서 확인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형제, 우리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적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그런 고백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에게 누군가가 기분 나쁜 말을 혹시 했다 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됩니까? 예전에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고 이러한 인식이 없었을 때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준 게 많은데 이러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 반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살아있는 예자, 나, 십자가에 죽어져야만 하는, 이미 죽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끌어내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다시 내 속에 살아있는 것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혹시 든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면과 그 가르침 속에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답답해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답답해서 그 영혼을 권면하고 그 영혼을 향해서 뭔가 가르치려고 한다면 잠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 서로 알죠. 그죠?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 안에 정말 그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참으로 연약한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조차도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며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있다는 하는 이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저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감사로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서 받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말씀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서 서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 정말 최고로 만드셨어요. 최고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최고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해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더욱 겸손히 주님 안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바울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갈수록 더욱더 나의 그러한 부족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가 더욱더 그런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절망, 나에 대한, 내 자아에 대한 절망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자인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창조하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그렇게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우리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 특별히 맨투맨 관계들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또 고민들과 염려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염려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다라고,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사실 우리 옛 모습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오히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드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SN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 자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졌고 이제 새롭게 회복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혹시 형제나 자매에 대하여서 내 마음에 또 어려움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주님, 더욱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